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을 이같이 전하라. 너희도 이같이 믿으면 되니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양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0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본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은 은혜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왜 믿음은 엄청난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안에는 사랑이 믿음은 사랑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우리가 취미로 하는 우리 취미생활,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우리의 목적, 목표,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 그런 것들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마다 그 뿌리가 있죠. 가장 강한 뿌리는 혈연이겠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정말 이 뿌리는 약간 캐내려고 해도 뽑히질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도 않죠. 가장 약한 뿌리는 어떤 사랑의 뿌리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큰 기쁨을 주고요.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속담도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정입니다. 우정의 사랑의 뿌리가 사실은 제일 얕은 거예요. 제일 가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실망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방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친구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는 뭘까요? 자, 사랑마다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은혜로 인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로 인한 사랑의 뿌리는요, 여간 뽑히진 않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요, 그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힘들 때, 그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그 옛날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간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뿌리가 상당히, 그 혈연 다음으로는 은혜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는 은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가 은혜이니,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생명과 관계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그 물질적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물질적 은혜. 또 내가 정말 상심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뭐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죽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 옆에서 정말 나한테 새 힘을 주고 어떤 다시 새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원동력을 줘서 나를 다시 세워준 그런 은혜는 어떤 그 심적 마음의 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그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나를 지켜준 생명의 은인, 말할 필요가 없죠. 평생 잊을 수가 없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참 가끔이 아니죠. 많이 생각하죠.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저쪽 그 위에 그 삼천천 저 위에서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빠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서울에서 놀러온 그 청년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 본인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부모인 나는 잊어버려지질 않죠. 야, 참. 근데 저도 그렇게 물에 뭐 여러 번 빠져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뿌리가 은혜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 생명을 대속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 갈대아 우르는 정말 간이척이죠. 갈 일도 없고 오고 갈 일이 없어요. 이 땅과 저 땅은 전혀 다른 곳이죠. 그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세속적 가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가치의 사람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그런 가치관,
이런 철학, 이런 사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 세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버리느냐? 우리는 정치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지. 죽으면 뭐 어딘가 가겠지. 내세가 있겠지. 뭐 없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살던 우리를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으니 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몸과 이성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든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긴 것처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던 우리를 믿음의 가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입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이제 다 늙어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은혜인 거예요. 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2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7살 겨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8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참 되돌아보면은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도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내가 고집하면서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아닌데 어째 그 말을 그렇게 또 잘 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참 그렇게 말 잘 들을 얼굴이네요.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잘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켜서 안 돼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집사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신기한 일 아니에요? 되돌아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을 보세요. 정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언덕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빛이 쏟아져서 길에 쓰러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 쉬우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아니 사울에게 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불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앞장서서 가리는 정말 본인도 본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그렇게 고기 잡는 어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그건 레위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베드로도 자기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 우리 세입교회 2층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998년도 3월달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18년대잖아요. 야, 오래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었는가 놀랄 일이에요.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까지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변함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도 나에게 부족할 건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부족할 게 없어 이제는. 야, 그럼 뭐예요? 정신없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몰라. 정신없이 하고 정신없이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의 색깔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사랑에도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세월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 계속 더 진하게 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내 심령에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직 은혜.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요 깨닫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철이 들어 효도를 하려고 하니, 자, 철이 들었어요. 드디어 내가 철이 들었어. 철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내 삶 전체가 부모님의 은혜가 베이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철이 들으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도를 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적어도 40년 동안은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부모님 은혜 하나 깨달은 것도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뿌리가 돼서 그 뿌리로 우리가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해요. 바울은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안 될 것 같죠?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왜? 은혜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요, 은혜의 크기인 거예요. 은혜의 크기인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살던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그 안에 내 자식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걸 알면 부모들은요, 뛰어들어갑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뜯어 말리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 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 빨래하는데 따라갔다가 그거는 빠지면 죽어요. 물살도 세고 참 해마다 많이 죽어요. 거기서 물에 빠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이렇게 제방이 수리잡 제방이 네모난 돌로 돼 있었거든요. 이끼가 그 옆에 있다가 쭉 미끌려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쭉 미끌려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건지겠다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행히 옆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못 들어가겠는데 저희 어머니를 잡은 거죠. 만약 그때 저희 어머니가 들어왔으면 둘이 죽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니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영을 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건져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려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못 들어가게 하고 대신에 서로 손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건져낸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셨잖아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지. 천국에. 영화 국제시장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던 영화잖아요. 1.4.5대 때 흥남부도의 그 상황을 전개하면서 거기서 그때 이제 전쟁의 그 아수라장, 참 아수라판이 된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하는데요. 흥남부도 정말 그야말로 가요 그대로 바람찬 흥남부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냥 바람찬 흥남부도에서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 이제 피난민 배에 이제 군함에 올라타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살림살이 짊어지고 어머니도 막 이것저것 하고 그냥
그냥 그거지 지금 밧줄 하나 내려온 거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유치원 여동생을 업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려고. 막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초등학생 등에 엎혀있던 여동생이 떨어져 버리죠. 올라와서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너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딸도 살고 아버지는 죽고. 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뿌리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효를 가지고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전에는 이런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효자지 이 정도 오면 되지 뭐 얼마나 더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생각해보니까 참 자기 같은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깨달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비춰볼 때 깨달음이 적을 때에는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 뭐 얼마나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고 보니까 야 세상에 다같이 불효막심한 놈이 없구나. 이게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은혜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깨달음이 큰 곳에 은혜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쓰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중에, 순종하는 중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은 결국 믿음의 일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하는 중에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느 순간 같은 예배를 똑같이 늘 드리는데 어느 순간 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믿음이 한다는 게 착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는 사자굴에 떨어질 때 이제 사자가 나를 뜯어먹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고기 잡히는 걸 보면 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것을 내가 확인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자 입이 묶어졌는지 내 눈으로 보고 그때 뛰어내리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으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가 부족할 뿐이에요. 아니, 난 못해. 왜 못해요? 왜 못해? 어떤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기타를 아들들한테 기타를 주면서 기타를 좀 쳐봐라. 아들들이 아버지 저 기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기타를 어떻게 치라고? 야 이놈아, 기타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드는 것 좀 치라는데 무엇이 해봤네 안 해봤네 이렇게 이유가 많냐? 아니 만든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혹시 오면서 우리 주차장에 페인트 칠하는 거 봤어요? 내가 온 거요. 나 혼자 우리 오장모님하고 바닥같이 칠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요? 페인트 가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아, 페인트 만든 사람인데 그까짓 거 만드는 거 칠이라는데 못 칠을 게 뭐 있어? 만드는 거 물어봐. 물어보면 다 알려줘. 뭘 칠해야 되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다 알려줘. 나 가면 가요. 물건 파는 사람이 모르겠어. 나 알지? 뭐 하려고 그래요? 나 우리 교회 주차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칠으시오. 그래요? 얼마? 그때 딱 재가지고 폭이 5m, 길이가 9m. 5m에 9m나 치를 거요. 아, 그 정도면 이 정도 양인데, 양도 다 알아서 챙겨줘. 딱 맞더구만. 딱 맞아. 네. 그 다음에 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혼자 연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테이프를 붙였어. 아시겠어? 그 라인 하나마다 테이프를 다 붙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테이프를 붙여, 하루 종일. 칠하는 시간에 몇 분 걸리도 안 돼. 테이프 붙이는 시간이 다요. 칠하는 거야, 뭐 칠하면 되는 거야.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 될 것은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참 믿음같이 세상에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죽는 거 이렇게 나 죽으면 어떻게 이거 다 알아서 잘 살더라고.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힘은 들죠. 힘들고 어렵죠. 어렵지만 다 삽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곧 돌아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부귀 영화를 누리면 돌아갈 것이요 세상으로 대마처럼. 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시 원위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형통할 때에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보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돼. 야, 저만큼 나는 저런 돈만 있으면 나가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나 세상 나가면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떠받들고 얼마나 핥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면 하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녀들에게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수많은
많은 잔소리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은혜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행동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